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 즉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얘기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반석 위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이 나오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16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본문의 배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나올 수 있는 이 근거는 13절부터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을 하죠. 구약의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사역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렇죠. 시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듣다 그런 뜻이에요. 듣다. 그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시몬이라는 그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유명한 구절을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대답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씀한 유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반석을 여러 기독교, 제가 말하는 지금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를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반석이 뭐냐 했을 때, 이 카톨릭에서 이 반석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해서 이 베드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왜냐하면 이 베드로도 페트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고요.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석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페트라라는 이 반석이 페트로스, 여기도 반석이에요. 베드로도 반석입니다. 베드로 뜻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페트라라는 이 반석이 앞에 나오는 페트로스라는 반석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끝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누구로 이 카톨릭에서는 얘기하냐, 지금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은 굉장히 무흠한 사람이고, 그렇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지책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렇게 엄청난 지금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황 제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니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교황들은 한 사람이죠. 그 베드로의 정통을 이어서 나온 그 교회의 대표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지금도 권위를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 구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여기 이 반석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이 베드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달라요 단어가. 같은 뜻은 반석인데 둘 다 반석인데 헬라어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페트로스라는 요 단어가 있고요. 이건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다른 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반석을 무엇으로 보느냐?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 신앙 고백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냥 두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일부 개신교에서는 반석을 뭘로 얘기하느냐?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세운 교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페트라 바위를 뭘로 얘기하느냐? 그 자연계의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단단한 믿음, 반석처럼 든든한 믿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일부 기독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반석이라는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페트라,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 반석을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 다윗이 얘기한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이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방패요 피할 바위요 구원의 뿌리시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공격성 무기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건지실 어떤 구원자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을 보호하는 그렇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구원할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든든한 반석 같은 나의 요새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든든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반석 밑에 숨으면 모든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참호. 전쟁에서 참호 속에 들어가면 총탄이 빗발쳐도 안전하죠.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 속에서도 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뿔, 그렇죠? 구원의 반석 그리고 구원의 성,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고 요새라고 했다. 나의 든든한 피난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는 똑같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새 언약에도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 페트라는 누구다?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아까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 반석은 나를 지키시는 어떤 구원자 그리고 나의 방패적인 의미로 얘기했다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의 반석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능이 뭐예요? 기능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이 물을 통해서 그 가란 사람들에게,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곧 믿을 자들의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물은 곧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은 시편에서는 나를 건지시는, 그리고 내가 피할 어떤 바위,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어떤 구원자, 그런 의미였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성령을 내보내는 존재다. 그렇죠? 성령을 주시는 존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 물을 공급하시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가 교회죠.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신랑과 신부적인 역할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남자고 제자들도 남자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창조주요, 그리고 그로부터 갈빗대로 나온 여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보면 교회가 세워질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반석이죠. 그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0절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려면 구약의 역사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뚝 하고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오실 메시아, 그렇죠?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과 너희, 이 신약의 너희 교회들은 구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뭘 얘기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언을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누가 오실 텐데, 이사야 같은 경우 보면 앞으로 누가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오시면 어떠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엘리야도 얘기했고 엘리사도 얘기했고 다윗도 얘기했고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들의 터 위에, 그들의 무덤 위에 세운 게 아니고 그들이 한 그 예언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언약의 예언이 현실화가 되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안에서 21절 다시 볼게요.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퉁이 돌을 세우신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석 위에 교회라고 하면 어떤 돌 위에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자꾸 보는데, 새 언약에서는 그것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사실은 반석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교회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6절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나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3장 5절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은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신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한 교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를 일부분만 알면 그 깊이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구약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쭉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지금 나의 현 주소가 더욱더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신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욱더 우리 안에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교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 공로를 했던 사람들을 성인으로 취향하고 그들에게 또 기도를 하는 또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걸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본문으로 가면 페트로스 페트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자, 베드로라는 단어는 다 같이 페트로스,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페트로스 단어를 보면요, 뭐 바위 그런 뜻도 있고 돌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 보면 깨진 조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혹시 이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작은 돌, 깨진 조각이라는 뜻이 있나요? 여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스테판 성경에 있는 스트롱 사전에 보면, 거기 보면 깨진 조각, 그리고 작은 조각,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클더스 사전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깨어진 조각, 작은 조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스는 바위긴 바위인데 작은 조각 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페트라를 보겠습니다. 4073번. 페트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바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트롱 사전에 보면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위인데 페트라 바위가 큰 바위고, 그 다음에 페트로스 바위는 작은 바위다, 깨진 바위다. 깨졌다는 것이 뭐 망가진 바위라는 뜻보다는 큰 바위에서 나온 부속적인 조그만 바위, 조그만 돌덩어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신약의 이 교회는 구약의 뭘로 연결될 수 있어요? 구약의 성전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존재화된 성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의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전의 모형이에요. 전에 이 신약의 교회의 전 모형이 바로 구약의 성전 모형입니다. 그래서 띄워주셨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단면이에요. 단면을 보면 저기 동쪽 벽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벽을 통하여서 여기는 안 보이지만 그 손을 잘 보세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게 쭉 보면 거기 여인의 뜰, 여인의 뜰부터 보셔야죠. 여인의 뜰 뭐 거기 나오죠. 여인의 뜰 그런 여인의 뜰이 있고 저기 조금 가면 좀 볼록 튀어나왔죠. 뭐가 이게 번제단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사장 뜰로 들어가서 이게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고 이 번제단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곧 성소 옆에 왼쪽에 조그맣게 네모나게 진하게 보여져 있는 게 바로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 전체 산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에 요 지성소 있는 요 부분이 바위로 되어 있는데 이 바위가 희생바위예요. 희생바위. 그래서 이 희생바위는 무슨 바위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할 때 여기 이삭이라고 한 거는 이 그림을 가톨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지성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의 터가 어떤 터냐? 바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그 바위 터 위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 지성소를 세웠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맞아요. 구약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반석 위에 세운 성전이에요. 이삭을 드린 희생 바위 위에 세워졌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도.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죠. 그러면 번제물은 누가 되는 거예요? 번제물은 이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하셨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어졌죠. 이것을 아까 말씀한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여기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는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베드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반석을 만약에 아까 이삭을 드린 그 바위로 본다면 반석 위에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를 세우는 건데 제물이 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대신 누구를 세운 거예요? 바로 수양을 세웠는데 그 수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예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반석 위에 제물로 드려짐은 원래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드려짐은 후에 만들어질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완성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고 그 몸의 지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3차 성전인데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 3차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물론 이거 세 개 다 똑같은 돌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거는 뭐예요? 바로 희생 바위 위에 세워진 돌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걸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생 바위가 된 거예요. 희생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밖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은 지체가 하나님의 교회들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인데 그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것이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리스도 한 몸으로 우리가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우주적인 교회로 믿음의 선진들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지체를 또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가 단수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은 위에 세웠다고 하니까 자꾸 어디 구조물 위에 아래 어떤 그런 방위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을 기초하여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그분의 몸 안에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합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연합적인 반석, 그 다음에 대속적인 반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반석, 돌을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사역을 하는 그런 반석, 돌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다시 위로 가보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하는 이 왕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이방 왕이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아주 신기한 꿈을 꿨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바로 이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 큰 신상을 봤는데 한번 신상의 전면을 한번 쭉 보여주세요. 자, 큰 신상을 봤어요. 아니요,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사람의 모양이죠. 사람의 모양인데 재료가 달라. 그래서 여기 조금 위로 가면 뭐 디테일하게 볼 거는 없고요. 다시 좀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자, 재료가 어떻게 됐냐? 머리는 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깨, 팔, 이쪽 가슴 쪽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 뭐 허벅지, 뭐 엉덩이 이쪽은 동이고, 그 다음에 다리 쪽은 종아리 쪽은 철이고, 그 다음에 발 쪽은 철과 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열왕의 때에 어떤 열방들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그 신상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신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우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근데 이 우상이 깨져요. 깨지는데 그 밑에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밑에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좀 크게 보여주세요. 확대해서. 자, 여기 보면 돌멩이가 있죠.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가 그 옆에 한번 파란색이 뭘까요? 하늘이죠. 하늘. 아니 옆에 파란 거 그게 하늘이에요. 그냥 하늘 위에 돌멩이가 떠 있어요. 그게 우상을 빵 때리니까 우상이 아주 박살이 나죠. 그래서 이게 뜨인 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뜨인 돌.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맞긴 맞아요. 근데 뜨인 돌이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뜨인 돌이 아니고 사실은요. 하늘에 붕 떠 있는 그런 돌이 아니고 뜨인 돌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만 보면 뜨인 위에 있죠. 위에. 자, 위에 보면 더 위에 거기 원형만 보면 게자르죠. 게자르. 그리고 에벤이에요. 게자르 에벤. 그래서 이
게자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뭐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점쟁이, 예언자, 그다음에 잘라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라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붕 떠 있는 돌이 아니고 점쟁이 돌이고 날카로운 잘라내는 돌이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글로 돌아가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도 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다. 아까 그 금신상의 모든 것들, 금, 은, 동철 이런 것들을 나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뭘로 인하여서? 자, 뒷구절 보겠습니다.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점쟁이 돌이, 예리한 돌이, 깎아내는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시려고 함이라. 그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뜨인 돌이 이 점쟁이 돌이 이 우상을 치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조그맸는데 엄청나게 커져서 영원한 나라, 다윗이 말했던 영원히 그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깨지면? 우상이 깨지면 그 돌이 이제 태산을 이루어서 엄청나게 큰 산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 돌로 인하여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예언을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이 반석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에 바로 재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광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끝부분에 심판하시는 분도 되시지만 그때 믿음을 심판하시는 분도 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행위에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돌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기록된 바 한 절 더 올리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 안에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피전치라를 써서 저를 기초로 하여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저가 누구예요? 저가 이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저는 누구냐 하면 32절 위로 올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한 점장이 돌, 자르는 돌, 예리한 돌, 그분 바로 우상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돌, 바로 그 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는 행위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되어진다. 그렇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44절 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안다. 어떻게 잘 알아? 그건 또 한 절만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서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들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아까 우상을 친 돌이, 다시 볼게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점장이 돌 예리한 돌, 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을 불려 간 곳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상을 친 돌,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시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날아갈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신상, 금신상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가진 자들이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광경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고 군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바람에 불려 날려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친 돌이, 그 우상들이 전부 다 무너져 가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간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곡간 안에 들이고, 그리고 불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심판의 반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지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심판도 얘기하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판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짓는 게 어떻게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음 같아. 무슨 집을 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그것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을 짓는데 예수 위에 짓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위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짓거나 아니면 우상 위에 짓거나. 그렇게 지어졌을 때에는 그것은 무너져서 온데간데 없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보면 여기는 반석을 산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이르되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산돌같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일을 이제 누구와 함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세워짐을 입어서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또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항상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된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창대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